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다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절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병이 있다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병에 걸린 우리는 기다리는 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시는 예수, 전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고 또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사탕을 입에 넣으면 바드득 부셔 먹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도 사탕을 나눠줘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조급하더래요. 제일 먼저 부셔 먹더라는 거죠. 자판기에도 커피를 뽑을 때 보면은 가만히 기다리면 커피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명 중 3사람은 이미 동전을 넣자마자 뚜껑을 열고 컵을 이렇게 붙잡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다 나오면 자판기 불이 저절로 꺼지는데 불이 꺼지기도 전에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밥을 할 때도 역시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뜸이 들어야 되잖아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뜸이 안 들어요. 그래서 설밥을 먹는 거죠. 패스트푸드의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인내, 남편이 퇴근에 기다리면서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부인의 행복한 기다림,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큰 설계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공부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여러분,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도 역시 가을에 수확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때문에 기다릴 것입니다. 인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 중에서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것은 빚쟁이들이 찾아오겠다는 날짜가 되면 입술이 바삭바삭 마릅니다. 행복하지 않는 기다림이겠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그 날이 1초가 가는 것이 째깍째깍 하는 시계 소리가 죽음의 소리로 아마 들려질 것입니다.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수술 날짜를 잡은 사람은 그 역시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수술을 안 해봤지만 교통사고로 유리가 좀 바뀌어가지고 한 3번, 4번 수술했어요. 기분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새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는 설레임의 그런 기다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그 전날 잠을 못 잡니다. 가슴이 설레이고 소풍 가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를 남겨놓고 군에 간 사람들은 6개월 전부터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5달하고 며칠 남았다고 계속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왜 그렇게 긴지 모릅니다. 이 기다림 정말로 기대되는 기다림이죠.
신앙도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구약의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림절로서 오늘은 기다리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며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내년 성탄절 12월 25일 그 앞에 전주부터 4주부터 대림절입니다. 금년에는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28일부터 사실은 대림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대림절은 1차적으로는 첫 번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맞이하는 대림절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기대하며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란 말은 주님께서 곧 임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끝부분에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는 뜻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 언어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만날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곡하게 기다리고 열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대림절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에는 특별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동안 준비하는 데 게을렀다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순간까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인들처럼 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철저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홍수 시판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약속을 믿고 광야 생활 40년을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줍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무려 오진 박해와 피난의 삶을 살면서 15년을 기다린 후에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기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 성령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고린도 교인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주님의 나타나심,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성봉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이 오시나? 서해에 태양이 질 때
남달리 노을이 붉으면 혹시 주님이 오시는가? 그런데 지금 교인들은 별로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너무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열조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다림의 이 절기, 성탄절까지 전 모든 세계의 교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이 크리스마스랑 안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는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향락의 기회요, 죄 짓는 기회요, 자기 만족의 기회입니다. 벌써 호텔이 다 예약이 끝났고 스케이트장 표를 예매하려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데 심히 바쁜 데가 있습니다. 오늘 향락이 기다립니다. 불신자들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탄을 기다림은 세상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다림이요, 축복의 기다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재해 계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그 마음속에 계십니다. 4절서부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문 4절 5절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안이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주님이 계십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망, 세상의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혹시나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 반성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대문밖에 기다려 서서라. 눌러요. 주 예수 대문밖에 기다려 서서라. 단단히 장가두리 청나 예수 지라. 몇 장이라 그러네. 535장이래. 535장이라고 가요. 떴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게 되어지고 그 힘으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청년이 넘어지고 장정이 곤비하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이는 걸어가도 건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째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목숨이 까딱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또 다른 할머니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푸념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이 왜 이렇게 죽지도 않고 까딱하면서 죽을 듯 하다가 살아나고 죽을 듯 하다가 살아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나처럼 혼자 되보시오. 얼마나 외롭고 적적한지 모른다. 그래도 당신의 영감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라도 있고 기다림이라도 하잖아. 나는 기다릴 사람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내 죽을 날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고 기다린다는 것이 희망이고 기다린다는 것이 꿈이에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이 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 오늘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냐고 말.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거기는 코로나도 없어요. 거기는 법정 소송도 없어요. 거기는 다툼도 없어요. 병듦도 분도 이별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저와 함께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그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오늘 와도 좋아요. 지금 와도 좋아요. 지금 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힘겨운 삶을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주님일진데 그 기다림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 기다림이 놀라운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영어로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앙망하는 자나 기다리는 사람이나 같은 뜻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새 힘을 얻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달려가는 다른 박질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너를 당장 내일 죽이겠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사람들, 바알을 섬기던 사람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승리한 거죠. 근데 이세벨이 그 얘기 때문에 뿔이 났어요.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이 만들겠다. 그 말을 들을 때 엘리야가 낙심되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여 내 생명이 넉넉합니다. 이제 취해도 좋겠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와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힘을 또 녹다오니 또 힘을 주고 아직도 사명이 있느니라 일어나라. 그때 그 힘을 얻어 40일 40야를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렀다. 노인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의 절기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힘으로 인생의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오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오시는 그날, 주님의 오시는 날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희망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나라에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땅에 도래하는 날,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수많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어느 성직자가 부두 노동자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같이 노숙을 하면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그 성직자가 노동자 편에 서서 같이 힘을 보탰더니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고용주들이 성직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부두의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마시오. 이때 성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나의 교회요.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떠나거나 버리지 못하는 것 같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희망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희망의 날이 됩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고 여기서 8장 7절에 말을 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힘겨운 오늘 하루하루를 지탱해 나가며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영국의 런던에 가면 데이트 미술관에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볼 것 같으면 둥그런 지붕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기도 힘겨운 듯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눈에는 수건을 싸매고 있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손으로 비파 하나를 잡고 있는데, 그런데 비파에는 줄이 다 끊어지고 줄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계속 그 비파를 타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줄도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았습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 비파를 타고 있습니다. 마치 절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을, 그러나 역설적으로 제목을 희망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처절한 절망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왓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남은 한 줄이 바로 희망의 줄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형제가 떠나고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병들고 사회가 힘들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고 외로울 때 딱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상황, 절망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줄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의 줄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희망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희망 가운데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권능과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나의 주, 나의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희망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믿을 게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든든하게 서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그 삶이 더 온전해져서 점점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먹고 마시자. 세상 살아가다가는
예수님이 득과 같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아모스 8장에 보면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세상에 취하지 말고 늘 깨어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다는 게 뭐냐? 늘 주님을 기다리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다 마음속에 고대하고 있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성문 목사님의 노래가 생각은 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이요, 그냥 막연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가 한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보는 사람이 그 구절을 일단 당황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다음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나도 웃고 있었어. 웃음이 가십니다. 긴장하게 될 때 그 다음 줄을 또 읽어봅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날을 준비하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서에 보면은 초상집에 마음이 있고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마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를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늘 준비하려고 등에 성령의 기름을 늘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혜로운 5 처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를 생각하며 준비하며 삽니다. 더욱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성탄의 오심을 이미 지금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초림은 이루어졌고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옛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혼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릴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보면은 주님의 선한 그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며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 날을 준비하라.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제 단정해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우리 삶에 남아있는 어두움의 모습들을 하나씩 끊어버려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이제 다 틀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영성으로 정결함과 의로움과 착감으로 빛의 열매로 날마다 더 차곡차곡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 풍조 속에 찌들려 있는 모습들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요즘 텔레비 뉴스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그렇게 고발하고 남 흠들고
내용이 온탕 그래요. 좀 좋은 뉴스는 없을까? 너무나도 답답한 거. 오늘 우리는 경건한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로 하나씩 둘씩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자기 자신을 경건하고 성결하게 꾸며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더 성숙해져 가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 성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기름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성결함과 의로움과 정결함과 주님 오실 때 오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맞지? 하나님 앞에 현금합니다. 집에 있는 분들도 다 현금합니다. 주